여러분의 핸드폰에 있는 카톡에는 몇 명 정도의 친구들이 있습니까? 아마 인싸들은 막 몇천 명씩 친구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뭐 이제 인싸가 아니기 때문에 한 수백 명 정도 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이제 지나간 성도님들 뭐 있어서 이제 막 정리하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락 안 하시는 분들, 뭐 이렇게 내가 연락할 일 없는 분들은 이제 막 이렇게 정리하고 좀 가볍게 인간관계를 좀 정리해야겠다. 굳이 뭐 이렇게 카톡 목록에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뭐 이제 카톡을 볼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몇 명 정도 있으십니까? 카톡을 보면서 평생 동안 우리는 몇 명의 사람들을 만날까라는 고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평생 살아가면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몇 명 정도 만날까요? 여러분들이 출근하면서 만나는 지하철에서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버스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마트에서 만나는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또 학자들이 또 굳이 이런 걸 또 연구를 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에 사냐 시골에 사냐, 뭐 그리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냐, 사람 많이 만나는 직업이냐 아니냐, 뭐에 따라 많이 달라지긴 하는데, 대략 10만 명에서 100만 명 정도를 우리가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만나게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그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는 도시에 살고 여러 사람들 만나니까 100만 명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100만 명이라는 사람들을 스쳐 지나가면서 만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 가벼운 대화를 나누는 사람은 10,000명에서 30,00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평생 동안 여러분들이 가벼운 인사, 뭐 대화 정도 나누는 사람들이 한 30,000명 정도고,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500명에서 1,500명. 그 중에 이제 가깝게 교류하는 사람들은 100명에서 250명. 친밀한 관계를 나누는 사람은 5명에서 15명 정도라고 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의 인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진짜 친한 사람들은 5명에서 15명 정도는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의 사람들은 사실은 리스트에만 있는 거지 따로 연락을 하거나 어떤 근황을 가지고 있거나 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여러분들 오늘 사도행전에서 새로운 사람 2사람 또 등장했다고 해서 너무 두려워하거나 또 새로운 사람이네 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이름이 나오는 사람이 약 100명 정도 되고, 이름이 안 나오는 사람까지 합치면 3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 보니까, 우리가 평생 동안 만나는 100만 명 중에 여러분 300명 더 안다고 해서 크게 막 부담스럽거나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다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많다고 느끼는 이유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에 지금까지 지나간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 사람들도 그냥 이름 듣고 까먹었는데 또 새로운 사람이네 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이 사람들을 면면히 살펴보면, 우리가 카톡 프로필을 보면서, 사진 보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살고 있지? 이 사람이 이렇게 사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이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 아는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비슷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살펴보고 알아보다 보면 우리가 조금 이해가 쉽게 될 것입니다. 오늘 새롭게 사도행전에서 추가되는 이 2명의 사람들도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알고 보면 꽤 익숙한 사람이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바울은 이 새로운 사람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전도여행을 통해서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바울은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죠. 그 한 명 한 명, 물론 뭐 몇만 명의 사람들에게 바울이 연락을 하고 막 관심을 갖고 그러진 않았겠지만, 그에게 찾아오는 또 복음에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을 바울은 절대로 놓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른 채 넘어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손절하는 경우들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스쳐 지나가는 관계에 머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냥 인사만 하고 지내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은 더 깊은 관계를 요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인사만 지내는, 특별히 적의가 없이, 악의 없이 보내는 관계에 만족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바울의 이 만남 사이에서 만남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만남 가운데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그 만남들을 가꿔가야 할지 생각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입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우리 지난주에 바울이 이제 베스도 총독 부임 이후에 재판을 하면서 결국 바울이 아껴두었던 마지막 카드, 황제에게 상소하는 사건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그 전 총독이었던 벨릭스랑 2년 동안 교제하면서도 한 번도 바울은 황제 얘기를 꺼낸 적이 없는데, 새로 총독이 부임하자마자 이 총독은 어쩌면 바울 입장에서는 신뢰가 아직 안 갔을 수도 있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황제에게 상소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며칠 뒤에, 수일 후에 일어났던 일인데,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라는 새로운 인물들이 이제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왔습니다. 아그리빠 왕은 헤롯 아그리빠 2세인데 헤롯 가문의 마지막 그 왕이었습니다. 24장에 우리가 봤던 드루실라의 오빠가 이제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여기 나오는 건 2세예요. 1세는 아버지겠죠. 그래서 드루실라를 설명하면서 제가 헤롯 가문에 대해서 설명했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미 또 기억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유대와 갈릴리의 왕이었던 헤롯 대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헤롯 가문의 첫 번째 왕이었고 이 사람이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이 사람의 영지가 가장 넓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 당시에 이제 동방박사들도 만나고 예수님 태어났을 때 2살 아래로 어린아이도 막 죽이라고 그러고 막 이랬던 악한 왕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에돔 출신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어떤 그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일들을 했던 게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이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이 헤롯 왕의 아들들에게 4분의 1씩 나눠서 영지를 갖게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왕들은 어떤 말이 붙냐면 분봉왕이라는 말이 붙습니다. 4분의 1만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은 큰 영토를 차지했었는데 그 아들들은 4분의 1씩 이제 차지했는데, 그 중에 유명한 사람이 이제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잘랐던 사람. 이제 이 사람은 오늘 아그리빠 2세의 어떤 작은 할아버지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 이제 아그리빠 2세의 아버지 이제 아그리빠 1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우리 그 두루실라 이야기할 때 얘기했던 거지만 그가 야고보를 죽이고 그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뒀던 왕이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벌레에게 먹혀 죽은 왕이 아그리빠 1세입니다. 이 사람이 아그리빠 2세의 아버지였습니다. 이 아그리빠 1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벌레에 먹혀 죽었을 때에 이 아그리빠 2세의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4분의 1에서 또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치가 더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로마 황제가 보기에 17살 아이가 통치한다는 건 조금 불가능해 보여서 유대 땅을 총독에게 줘버리고, 이제 유대 땅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이 아그리빠 2세가 할 수 있는 일은 성전을 관리하는 거랑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거, 그것만 놔두고 유대 땅 통치는 총독에게 넘겨주고 나머지 이제 북쪽의 조그만 동네들만 왕으로 통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헤롯 가문, 4대에 걸친 헤롯 가문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제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헤롯 가문이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헤롯 대왕이 헤롯 안티파스, 그다음에 헤롯 아그리빠 1세, 헤롯 아그리빠 2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갈릴리 동편의 작은 성들만 다스렸고, 그와 함께 등장한 버니게는 아그리빠 2세의 동생이자 드루실라의 언니였습니다. 이 버니게는 드루실라만큼 기구한 운명의 여인이었는데 결혼할 때마다 이 남편이 일찍 죽어버립니다. 2번이나 결혼했는데 2번 다 남편이 일찍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빠인 아그리빠 2세랑 동거 중인데, 그 소문이 파다했어요. 유대 땅에 바람핀다, 불륜이다, 오빠랑 지금 불륜 관계에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럴듯한 이야기가, 왜냐면 계속 오빠랑 같이 살고 있으니까. 근데 이 여인이 얼마나 그 유명한 여인이었냐면, 이 당시 이 또 로마 정계에 굉장히 그 연문을 뿌리고 다니는 여인이었습니다. 나중에는 로마 황제의 아들이랑도 이제 불륜을 하게 되어가지고 막 그 로마 신문 1면에 막 계속 나오는, 스포츠 신문 1면을 늘 나오는 여인이 오늘 버니게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관심과 소문의 중심지. 그래서 늘 이 사람이 입고 다니는 거, 어떤 누구를 만나냐, 뭐 이런 것들에 굉장히 그 주목을 받던, 그리고 그걸 되게 좋아하던 여인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아그리파 2세와 버니게가 바로 옆 영지에 총독이 새로 부임했다라는 것은 당연히 인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의 원래 영토였던 유대 땅을 다스리는 총독이기도 하고 바로 옆 영지이기 때문에 서로 친하게 지내야 서로 그 국사를 논할 수도 있고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관계, 인맥을 맺으려고 지금 함께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 날을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면 연일 파티가 계속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총독도 이제 옆에 왕이 왔으니까 극진히 대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몇 날 며칠을 함께 먹고 마시면서 이제 인맥을 쌓으면서 이제 천부장들 그리고 백부장들 만나면서 이제 관계를 맺는 그런 상황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베스도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바울 때문에 골치가 아프던 차였습니다. 부임하고 맡은 첫 번째 사건이 이제 바울의 일이었고 유대의 역사와 문화와 종교를 잘 모르는 베스도에게는 황제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이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가라는 근심하고 있던 찰나에 아그리빠 왕이 찾아와서 여러 날을 이제 같이 있으니까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 아그리빠 왕에게 조언을 구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계를 설명하면서 설명했던 것처럼 아그리빠 2세는 전임 벨릭스 총독과 어떤 관계입니까? 전임 총독 벨릭스 매형 아닙니까? 매형. 그러니까 아그리빠 2세의 동생 드루실라가 이 벨릭스와 결혼했으니까 이제 매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일어나는 일들과 어떤 예루살렘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의 전통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미국통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유대통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라는 사람 때문에 골치가 아픈데 그 사람은 벨릭스 총독이 가둬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신 매제가 했던 일 한번 잘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설명을 자세히 살펴보면 살짝 그 허풍이 좀 들어 있습니다. 예전에 천부장 루시아가 벨릭스에게 편지를 보낼 때 자신의 잘못들을 좀 축소하고 자신이 잘한 거를 막 과장했던 것처럼 이 베스도도 똑같이 자신이 잘못한 건 살짝 숨기고 잘한 건 막 허풍을 치면서 살짝 각색을 더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부분이 과장이고 어떤 부분이 뻥인지를 잘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일처리를 잘했다라는 자화자찬의 느낌으로 설명합니다. 좀 길지만 15절부터 19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부임하자마자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바울을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했습니다. 벨릭스가 무죄라고 했던 죄에 대해서 자신에게 다시 죄를 물어달라라는 이 요청을 받은 베스도는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었다라고 그리고 똑똑한 사람이었다라고 지난번에 설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고의 변명 없이 정식으로 재판을 진행한 없이 피고의 죄를 물을 수 없다라고 이제 거절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열흘 정도 이제 예루살렘에 머물다가 가이사랴로 함께 내려와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내려오자마자 바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자기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어필하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의 기세와는 달리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자기들의 종교에 관한 이야기였으며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라고 바울이 주장하는 것뿐이었다라고 재판의 핵심을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베스도는 진짜 똑똑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과 바울 사이의 재판을 통해서 이 베스도는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유력한 사람들이 정치적인 문제로 이걸 엮으려고 했지만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베스도 총독이 알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베스도가 내린 결론은 결국 이 문제가 예수의 부활에 대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쳤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딴소리 했는데도 불구하고 베스도는 재판 한 번을 하면서 정확하게 내린 결론은 야, 이게 부활에 대한 문제구나.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는 이야기가 이 문제의 핵심이구나. 그리고 이게 바울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의 핵심이다라는 사실들을 이 베스도가 알았다라는 거죠. 안타깝게도 알긴 했는데 믿음 가운데 나아가지는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회적인 문제로, 정치적인 문제로 시선을 자꾸만 돌리려고, 베스도의 시선을 자꾸만 돌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이 시선을, 베스도의 시선을 정확하게 부활이라는 복음에 맞추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기회로 이 베스도 총독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꾸미는 악한 계획, 이 대제사장들이 꾸몄던 이 악한 계획들이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기회로 삼아 베스도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로 선으로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베스도가 골치가 아픈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 때문 아니었습니까? 바울이 아니었으면,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그는 고민할 일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고민할 일은 많았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고민할 시간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꾸만 생각나고 자꾸만 고민하게 하는 일이 고작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였다라는 거죠. 이 문제는 지금 당장 총독이 고민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그 영혼의 문제를 살펴볼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이 지금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울의 위대함이었고 바울의 놀라움이었다는 거죠. 그냥 일반적인 재판이었는데 이 재판 문제를 통해서 바울은 베스도의 영혼을 향해 주목하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부활 때문에 지금 내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 이 부활의 문제는 당신에게도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총독으로서 해야 되는 수많은 고민들과 결정들 사이에서 자꾸 부활이 생각나는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사람들은 빨리 해결해달라는 수많은 민원들 사이에 지금 이 총독이 사로잡혀 있지 않겠습니까? 도로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빨리 군대를 보내주십시오.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 가지 물이 안 나옵니다.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정말 많았는데 정작 이 베스도가 지금 고민하고 근심하는 이유는 부활이었다라는 거죠.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놓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라는 본질이 부활이라는 사실을 이 베스도가 깨달아 알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바울과 같은 우리의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 중 누가 부활을 관심 있어 할까라는 생각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활을 믿고 우리가 부활을 사랑하고 우리가 부활할 것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세상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까? 사람들이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소망하는 그 부활에 관심이 있을까라는 것이 우리의 어떤 회의적인 시각이라면 오늘 바울이 보여준 것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의 문제에 고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모두 다가 그렇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어떤 계중의 사람들은 이 부활에 대해서 고민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이해되지 않고 고민만 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이 베스도는 도대체 이 부활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베스도의 고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2절입니다.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나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다 하더라. 사실 총독 정도 되면 벨릭스처럼 그냥 무시할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뭐라고 청원을 하건 바울이 뭐라고 답변을 하건 그냥 묻어둘 수 있는데 자꾸만 바울의 말이 신경 쓰였던 것입니다. 남녀 사이에서 신경 쓰이면 게임 끝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베스도에게는 바울이 그런 존재였습니다.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바울의 이야기가 자꾸 신경 쓰입니다. 물론 핑계는 로마 황제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마음 가운데,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두드림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어떻게 심리할지 몰라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갈 거라고 물었다라고 고백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베스도 총독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겠습니까? 라고 물은 것은 유대인의 눈치를 봤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얘기를 쏙 빼놓고 자기가 바울에게 정식으로 절차대로 물어봤다라고 이야기하죠. 바울은 황제에게 상소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지켜달라고 했다고 요구했습니다. 이것도 이 베스도 총독이
집어넣은 삽입한 거죠. 바울은 지켜달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냥 상소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지금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자기가 바울을 잘 지켜주고 있다, 유대인의 관계로부터 보호하고 있다라고 지금 아그리파 2세에게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켜달라고 한 적은 없었지만 베스도가 지금 자기가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황제에게 써보낼 말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거 뭐를 써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그리파 2세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지금 질문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 여러분, 이 아그리파 2세가 이 얘기를 듣더니 베스도 총독처럼 똑같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바울은 뭘 하고 바울이 한 얘기가, 바울이 이야기했던 부활이 도대체 뭔 얘기냐, 내가 한번 들어봐야겠다. 그리고 들어보면 내가 뭐라고 할지 좀 힌트를 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그리파 왕은 바울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겨버렸습니다. 어쩌면 아그리파 2세는 그 유대를 다스리진 않았지만 예루살렘 성전과 그 대제사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사렛 땅이라고 이야기했던 이 유대의 한 분파라고 치부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했던 이야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도 아마 그가 왕으로서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잘 알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 가문과 예수님의 이야기는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베스도의 부탁도 있고 또 그 시대의 가장 핫한 인플루언서였던 바울을 만나는 것이 아마 이 아그리파 2세는 자기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베스도 총독에게 내가 들어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울을 불러서 내일 들어볼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겠다라고 베스도 총독이 이야기합니다. 아그리파 왕의 마음도 바울을 만날 준비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바울을 만날 준비가 됐다는 것은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되어 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내용으로는 이제 바울이 현란하게 복음의 어떤 그 진수들을 아그리파 왕과 그리고 베스도 총독에게 설득하는 장면들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벨리스 총독 아래서 벨리스 총독을 만나며 뇌물을 바라는 벨리스 총독과 함께 대화하고 이야기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2년이라는 시간이 낭비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그 시간은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베스도 총독과 이 아그리파 왕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2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며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바울이 회심할 때 하나님께서 회심하는 바울을 향해서 이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눈먼 바울을 기도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하나님, 바울은 유대인들 괴롭히는 사람 아닙니까? 기독교인 괴롭히는 사람인데 굳이 내가 가서 기도해줘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그 아나니아에게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과 16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려 하시니. 아나니아가 바울이란 이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이고 절대 갈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바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바울이 회심할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오늘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말씀하셨던 건데 25장에 이르러서 임금들을 만나게 하시는 이 장면들이라는 거죠.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파 2세를 만나도록 하나님은 바울이 회심할 때 이미 이 장면들을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고 인도하고 계셨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아그리파 2세와 버니게는 이 베스도를 당연히 찾아왔어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정치적인 만남이고 이득이 많은 만남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찾아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이 만남은 복음을 위한 만남이었습니다. 하필 그 시간에 바울이 베스도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는 사람이어야만 했고 베스도에게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는 그때 베스도를 괴롭히는 상황이어야 이 이야기가 맞아떨어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년이라는 시간을 이 가이사랴에서 허비할 수밖에 없었고 그 시간을 통해서 벨릭스와 드루실라에게 복음을 말하게 하신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아그리빠와 버니게에게 그리고 다시 한번 베스도 총독에게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이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이 가이사랴에서 그리고 아그리빠 왕이 통치하는 그 자리에서 가장
유명하다라는 사람, 가장 유력한 사람들이 그 한 자리에 모이게 되는 그 자리에서 바울은 거침없이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100만 명의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계획된 만남이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100만 명의 사람들을 여러분들 막 그 지하철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있나? 이 사람이 나 옷깃을 스쳤는데 나랑 인연이 있는 사람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관계를 놓고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고민할 때 하나님의 뜻이 그 관계와 만남 가운데 이루어지는 상황들을 우리는 바울처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관계 안에서, 만남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고민할 때 진정한 만남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만남들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복음을 전할 기회를 붙잡을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 우리들 마음 가운데 이런 준비되어지지 않은 마음들이 있다면 준비되어지기를 기대하며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부활이라는 이 한 가지를 소망을 그 복음을 붙잡았기 때문에 바울은 끊임없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부활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부활에 관심도 없는 사람들한테 바울은 복음을 이야기하면 꼭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었고 그것은 들을 귀 있는 자들에게 들려지는 진정한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부활에 대해서 관심이 있겠어? 예수님 부활했다는 이야기 모르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어?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본 이야기지만 그 모든 사람이 들어봤던 그 이야기 가운데 복음의 핵심이 담겨져 있는 거고 그 부활의 사실들을 우리가 소망하고 뿌리 깊게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간직할 때 우리는 모든 만남들 가운데 준비된 만남 사이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 우리에게 하나님은 수많은 만남들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된 만남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남의 문들이 열려지길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준비된 만남 속에서 자신 있게 부활을 외칠 수 있는 부활에 미쳐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허비되는 것 같은데? 라는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하심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던 것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울에게는 이 2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를 만날 수 있는 선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라는 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과 만남과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만남 가운데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만남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만남이라면 부활을 궁금해하는 사람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신경 쓰는 사람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흔들리는 영혼들이 생기게 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기회가 될 줄 믿고 신뢰하면서 이번 한 주도 수많은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